우리 이어서 회개와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회개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상고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부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내면의 심정의 불안함이나 죄성,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설픈 관계에서, 그리고 늙어짐, 병듦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는 늘 인간과 함께 동행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진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페이지 나 회개와 말씀의 상관성 계속 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 모두 말씀에 대한 어그러진 마음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를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행실의 변화가 이어지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말씀의 어그러짐의 태도에서 말씀에 대한 바로잡음의 자세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벌써 회개와 말씀의 상관성이 있지요. 내가 스스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반성한다든지, 내가 책정한 어떤 틀을 가지고 이 정도면 반성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회개한 거 아닙니까? 가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그러뜨렸다가 다시 그 말씀에 변화되어지는, 그 말씀을 수납하는 과정으로서의 변개된 심정을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회개와 말씀은 깊은 상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신앙 고백으로 수납하는 행위가 구원 얻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내 마음의 변화, 혹은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굴복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지, 내가 생각한 지고선의 자세에 도달하거나 인류가 만든 혹은 훌륭한 위인이 살았던 어떤 자리에 다다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혹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수납하는 복종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구원, 생명, 회개,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과의 상관성에서 도출되어진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믿겠다는 것은 멋있는 말이지만 애시당초 불가능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늘 말씀에 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길에 서는 출발점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거나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에 근거해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면 그의 심령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대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 구원 이야기하면 죄를 회개하겠다든지 반성하겠다든지, 남에게 잘못한 것을 가서 뉘우치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재산을 다 팔고 남을 구제하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데미안인가요? 그런 신부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은,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측면에서 회개와 말씀이 1차적인 상관성을 가진다는 거죠. 우린 계속 느낌, 감정, 감동, 행위를 가지고 내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혹시 그 사람이 내가 가서 반성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 그 사람 죽었으니까 뭐 유족을 찾아서 반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혼자 산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자해하고 자학하고 혹은 뭐 반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회개의 한 귀투머리는 되겠지만은 먼저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는 아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처신과 상관이 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상고하는 것이죠. 지금 읽었던 예는 어떤 사람이 늘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뭐 반성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생명 얻는 회개의 심정이 들어서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회개하게 되면, 진짜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뭐 나는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죄를 덜 지었어, 저놈에 비하면 내가 훨씬 더 거룩해, 사실은 우리 옆집에 사는 그 목사나 집사나 장로보다 내가 더 거룩해, 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생명 얻는 회개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나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지옥밖에는 길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끊임없는 종교성에 근거해서 나름대로의 사회 통념이 만든 회개와 반성으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위로했었는데, 생명 얻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는 가장 먼저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그가 온전히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와 말씀의 상관성이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요 죄의 대가로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 말씀에 의해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와 말씀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이 그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의 근거에 고백합니다. 말씀에 근거해라는 말이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개혁의 구호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라는 것이 결코 나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롭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릇이 없이 뭔가 내용물을 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옆집에서 뜨거운 육개장을 끓였는데 그릇이 있어야지 담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태와 형식 이런 것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가 중요해, 알맹이가 중요하지, 맞는 말인데 인간의 죄성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도 안에 육개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내면, 그 내용, 그 안에 진실된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 진실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 착하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 구원에 도달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20점 정도 제로라. 그래도 구원이 100이라면 한 0.1%는 길이 없을까? 제로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저렇게 나쁜 살인마하고 그래도 평생 5대째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나하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저놈보다 내가 안 낫겠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한 지옥 저 밑바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고한 선의 기준에 의하면은 욕심, 욕만, 음란, 도덕 이런 모든 죄가 살인죄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에 도달할 길이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느낌이나 직감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다른 것으로 구원에 도달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그의 모든 마음을 담아두는 태도와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들어보시겠지만 생명 얻는 회개와 말씀은 이 분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을 읽거나 선포되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할 가능성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직 말씀이라는 종교개혁의 기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집념 착상시키려는 성경적 의도가 있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자신의 노력도 애씀도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줄을 그어보시죠. 말씀의 근거에.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도 느낌에서 받을 생각을 애시당초 끊는 것입니다. 물론 느낌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구원받은 느낌, 떨림, 감격, 감동, 눈물 쏟아지는 이런 것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한 구절에 비하면 억조분의 1도 안 되는 하찮기 짝이 없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는 말씀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말씀의 근거에 자기를 말씀의 근거에 자기를 낙심하게 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할 때는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로 겸손해지고, 자신이 지치고 힘들 때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이어서 2장을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유머이죠. 우리가 뭐 양잿물로 몸을 씻고, 양잿물 요즘은 없지요? 있나요? 요즘 빨래할 때 그 재를 이렇게 갈아 얹고 그 위에 맑은 물 떠가지고 뭐 빨래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없다는 말인 줄 알아요. 요즘은 다 하이타이로 하겠죠. 만만하면 뭐 다른 무슨 세제로. 예.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잿가루를 위해서 그 물로 가지고 하면 좀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면 마시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양잿물로 씻든지 이제 비유죠. 가장 강력한 것으로 씻어도 네 죄는 조금도 내게서 약해지지 않는다. 안 된다는데 자꾸 착하게 살겠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교인들 협박하는 거죠. 그 이단들도 그렇고. 아니, 뒤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행실은 귀합니다. 예수 믿으면 조금 난 배려하고 싶어지고, 예수 믿으면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지고, 예수 믿으면 막 수고한다고 또 선교사 목사님들 도와주고 싶고 그래 돼요, 대부분. 그러나 그것 가지고 무슨 구원에 도달하거나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정신세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안 된다는 듯하면 하나님이 네가 뭔 짓을 해도 네 죄는 조금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이처럼 자신에게는 끔찍한 저주만이 놓여 있음을 말씀의 근거에 인정하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나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없구나. 첫 번째 자세는 그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나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렇지.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두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네가 암만 양재물로 씻든 비누로 씻든 네 죄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서를 통한 말씀이나 이 두 구절만 봐도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어디 빈틈이 보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로움을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는데 여러분 육체, 여러분의 피지컬 바디가 있잖아. 여러분 없다니까요.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요.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옥만 날받아 둔 거예요. 지옥만.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길은 지옥 외에는 다른 길이 원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또 뭐 헌금하고 뭐 성도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이 없다고 해요. 성경에 의하면 다른 길이 없다고 했으니까 뭐 착하게 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노벨 평화상 5개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럴 육체가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성경에서의 피 흘림은 죽음. 참된 회개는부터 다시 참된 회개는 이처럼 자신에게는 끔찍한 저주만이 놓여 있음을 말씀의 근거에 인정하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성경에서의 피 흘림은 죽음을 뜻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는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진실임을 말씀의 근거에 인정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에게는 죄의 값인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세기만 읽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운명은 뻔합니다. 열심히 여자들은 아기 낳고 아기 낳는 즐거움 속에서도 고통하고 남자들은 뭐 먹여 살린다고 날마다 이 땅들하고 싸우고 땅이 계속 나한테 전쟁을 걸고 뭐 땅이라는 게 꼭 농사 짓는 땅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마음밭도 땅이고 직장도 땅이고 뭐 사는 것도 땅이고 계속 땅들이 막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또 거기서 또 뭐 해보려니까 또 그들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나도 찔리고 저도 찔리고 그러다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범죄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인 것이죠. 이와 같이 회개는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과 회개는 분리할 수 없는 연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자는 말씀에 근거해 자신의 죄의 결과를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지금 여러분 말씀 성경에서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는 단 한 명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무조건 천국 가려면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죠. 뭐 세상의 법이야 뭐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하늘의 법이 하나님께서 대충 넘어가겠습니까? 뭐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뭐 뚫고 나갈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주님에게 뭐 뚫고 가고 뇌물이 통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은 저주인 것이죠. 왜야?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평생 죄를 벗기려고 막 노력을 해봐도 그 누구도 죄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죄의 결과는 마음의 의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교만이나 시기가 다 지옥 가기를 무시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여인을 보고 생각으로만 음란해도 간음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죽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형제를 향해서 마음으로 미워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던 그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에 의하면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근거해 믿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진리에 대한 말씀도 신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신 유일한 구원의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곁에 계셨던 한 분을 통한 인간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 완전한 무력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빈틈새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강력한 모독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여신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하여튼 그분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제외한 방식으로 구원이 인간 사회에서 발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모독과 저주이고 냉소고 이하유입니다. 그 전능자가 인간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던 삼위일체 한 분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어리석은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우리의 대속의 제물을 제외하고 그 방식을 제외하고 다른 방식으로 뭐 빌고 뭐 3,000번 절하고 108번 기도하고 뭐 어디 가서 오지에 가서 가난한 사람 돕고 여튼간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눈꼽만큼이라도 발생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더러운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다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너무도 바보 같은 결정을 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이 0.0000001%라도 있어 보이십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느낌이나 뭐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면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 목사인지 알아요. 조금만 진지하면 자기가 얼마나 웃긴 인간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강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삭은 영원한 저주의 지옥의 사망이라는 이 말씀도 완벽하게 신앙하지만은 또 하나의 진리도 우리는 신앙하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성경의 지적만큼이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줄을 한번 그어 보시죠.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은 성경에 의하여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한 주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동시에 이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이제부터 구원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다 보시죠. 느낌이 오늘 이 공간을 못 마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오늘 안 마치면 다음 주는 수요예배 없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이 수련회 여운을 즐기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구원은 여러분의 무기력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뭘 여러분이 괜찮다는 거?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고 여러분도 괜찮다는 겁니까? 구원은 여러분에게 조금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에 인정에서부터 출발하며 동시에 여러분의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라고 함으로 기독교의 구원은 모든 눈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구원은 여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계속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 대속이 뭐냐면 대신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레위기 혹은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 나오는 속죄의 제물로 자기를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개가 말씀 때문에 벌어지는 영적인 일인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도 말씀 때문에 벌어지는 영적인 일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느낌이 어느 순간 반응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감정과 정서라는 책에서 아주 그것을 잘 밝혔는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발생한 뒤에 벌어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기에 마치 느낌으로 말씀을 확인하려는 것은 너무도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지만은 구원에 도달할 증명서로 발전하기에는 턱없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때 뜨겁게 뭔가를 헌신하다가 황당한 믿음의 길로 떨어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젊은 학생들이 단기 선교 갔다가 30대 40대 신앙 자체를 버리는 것을 볼 때 순간의 열정이 진실은 꼭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려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를 위로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몰핀도 도움이 안 되더구만요. 아무리 진통제를 강하게 해도 그 통증이 안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 예수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도 말씀에 근거할 때만이 진실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른 또 하나의 말씀을 인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행위가 기독교의 구원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구원은 회개가 빌고 울고 집 다 바쳐서 교회 헌금하고, 그게 구원 얻는 회개가 아니라, 구원 얻는 회개는 말씀대로 인간에게 길이 없는 죄인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고집고 아집을 내려놓는 겸손의 인정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회개와 말씀은 동일선상에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말씀에 아무런 감흥이나 은혜나 은총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것이 사단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자기를 전락시키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 받도록 계속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기다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무서운 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을 계속 교회에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말은 출애굽 시절에
불타는 뱀,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들 죽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 없는 신이어서 괜히 끌고 나와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읍수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지도자다운 사람 맞습니다. 네 들고 있는 게 뭐냐? 제가 들고 있는 게 나무작대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구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는데 모아봐라. 뭐 젓가락 숟가락 모았겠죠. 구리를 대충 얼기설기해서 매달아라. 그게 뭡니까? 뱀 형상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거기다가 뭐 사람들 놋, 뭐 쇠숟가락 이런 거 해서 구리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높이 들라. 그리고 외쳐라. 뭐라고요?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리뱀이 무슨 효력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독사에게 물리면 어떡합니까? 이제 조용히 전화해서 엄마 다음에 하늘에서 봐요 그럽니까? 뱀에 물리면 어떡합니까? 문뱀하고 끝내 싸워서 이기고 잡아먹습니까? 뱀에 물리면 뭐 피를 빨아내고 뭐 약을 바르고 병원 가고 그러겠죠. 근데 사막에서 뱀에 물려 다 죽어갑니다. 뭐 무슨 코브라보다 100배 좀 뭐 독이 막 사람이 죽어가고 몇 명부터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 구리뱀을 이렇게 매달아서 높이 들어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들합시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유명한 16절 전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그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도구가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이제 들려집니다. 이제 두 그룹입니다. 일단 보자. 두 번째 그룹은 장난치나 지금 다리가 퉁퉁 붓는데 고개도 못 움직이겠는데 아니 그 짝대기 그거 본다고 사냐 하고 안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보는 자마다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마다 순종한 자마다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기도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측면에서 죽어가는 불평의 죄가 불평을 그쳐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무릎을 꿇고 빌어서 용서로 구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말씀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자 구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가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한 저주의 운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는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는 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 얻는 회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순종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는 영원히 함께하는 진리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칠 구원의 말씀 또한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가슴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태도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자세입니다. 구원파들이 이 말을 이상한 방식으로 써서 참회, 자범죄에 대한 것을 손상시키는 것은 너무도 비극적인 또 하나의 사단의 장난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진리에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보태어서 나는 구원이 일어나지 못할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진리를 조롱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또한 우리의 느낌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의 순복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구원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회개와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 없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말씀의 지향점을 분명히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말씀의 핵심이요 전부라고 기록합니다. 그 인간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의 길이 불가능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로 작정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구원의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인류가 겪을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착하냐 선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일부분 상급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있을 상급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우리 올림픽처럼 1등, 2등, 3등 이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기준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말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 광야에서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오직 세상에 4대 성인, 100대 성인, 성자 수천만 명이 아니라 인류에 오셨던 딱 한 명, 베들레헴 마을간에 육신의 동정녀 처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과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믿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말씀을 저버리고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구원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역사 속에서 외친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이 땅에서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오직 이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해결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우리는 신앙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시대는 무엇인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성령 시대에는 그러면 구원의 방식이 좀 달라졌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를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여기도 지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설교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보시고 기도가 제대로 되면 도와주시고 제대로 안 되면 꾸중하시고 또 반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도록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이런 모든 일이 성령님이 이 모든 만사가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보혜사가 뭐 여러 일을 하시죠. 여러 일을 하시는데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냐면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진리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가장 주된 사역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뭐 이상하게 뭐 자꾸 이렇게 뭐 좀 아쉽지만 그런 뭐 성령 운동을 제가 다 폄하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도 않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만이 구원자란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예수 사랑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나의 죄를 구원할 구원의 유일한 길은 대속의 제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받으며 막 불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보다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예수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신 줄 믿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암투병 끝에도 예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로 하늘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했고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업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에게 맞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읽습니다.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기독 행위는 종교 행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 때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외로울 때 예수님 때문에 또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예수 사랑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자연적인 신앙으로 인한 아름다운 삶의 동력과 동기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가장 거룩한 성화요 건강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죠? 사랑에 빠지면 자꾸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배려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 아이를 이 땅에서 성공적인 대학생이 되게 하고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고 성공적인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경찰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읽습니다.
성경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주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밝히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장의 이 말씀은 뭐 너무너무 큰 말씀이니까 우리의 이 밴댕이 소갈딱 같은 지식 가지고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지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 만물이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저 이단들처럼 막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구세주를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당하는 말씀에 대한 순목이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오직 말씀을 마음이나 플랜카드에도 걸어놓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오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존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참된 회개는 이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영적 행위요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말씀이신 예수님임을 믿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아니라 울고 불고 짜고 이런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핵심이 아니라 변방의 아주 적은 한쪽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사족일 뿐인 것입니다. 회개 요소에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굴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릴 때 회개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서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직 하나의 길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늘에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야 너는 얼굴이 마음에 든다 구원, 야 너는 생긴 게 어떻게 네 맘대로 생겼냐 지옥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화면에 성경을 보여줘 보십시오. 성경에 또 성경 보여줘 보시오. 요한계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이 땅에서 큰 자든 작은 자든 뭐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뭐 권세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데 심판의 근거가 있을 거다네요. 김용우 또 뭐 김철수 이렇게 이성진 이렇게 또 네 목사했구나 그래.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그래 이리 와봐라 하고 이제 펴시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니까 뭐 2권인지 100권인지 10,000권인지 모르겠는데 책들이 펴 있고 저쪽 한쪽에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책들이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 책들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어. 행위들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옛 어른들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행위록 그러시더구만요. 행위록 뭐 행위록이든 뭐든 하여튼 그 책들이 있고요.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은 나와요. 뭐라고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요즘은 뭐 한 사람의 일생을 비디오로 70년, 90년을 다 이렇게 촬영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딱 서는 순간 그 책들이 우리 앞에서 쫙 펼쳐지는데 김영호 몇 월 며칠 날 무슨 생각을 지었고 무슨 생각을 그것은 누구누가 받고 그건 네가 아무도 못 본 줄 알지만 또 무슨 네가 죄를 지었고 쫙
성경에 김영우의 행위들이 그 책들에 한 1초도 안 걸리겠지. 1초도 하나님께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는 거래. 쫙 가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책들이 고발하는 것을 변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책들에서 너 몇 월 며칠 날 노벨 평화상 받았구나, 너 참 착하게 했구나, 그거는 아무도 모르게 네가 헌신했구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책들이 여러분과 저를 고발하는데 그 책들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불못 저주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운명은 무조건 불못이에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이 있어요. 한 권의, 여기 행위를 기록한 책들 말고 여기 한 권의 책,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 그래, 그 책은 한 권, 단수인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노벨 평화상 아니라 노벨 평화상 헤레비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위인 훌륭한 사람의 샘플로 나를 언급해도 이 한 권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저주의 심판에 던져지는 것을 요한이 확연하게 본 것입니다. 한 권의 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명도 아닌 딱 한 명, 내가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여러분이 지금 죽어든 내일 죽든 여러분의 운명은 지옥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씀에 근거해 신앙하는 것을 구원 얻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저 생명책이신 그리스도 곧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은 저 말씀에 대한 신뢰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마지막으로 오늘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바로 직전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남들은 나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엄청난 목사님이라고 아이고 사도 바울 목사님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를 동력했는데 사실은 나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지요. 하나님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동시에 내 안에는 나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죄가 또한 있습니다. 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조금 전까지 지 안에 죄와 믿음과 죄가 구라파 전쟁처럼 벌어진다고 정직하게 말해놓고 그런다면 버들버들 떨면서 아이고 나는 참 쪽팔립니다. 이 목사라는 게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오늘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높은이나 교통사고나 암이나 뭐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 확신은 느낌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느낌 거듭 말하지만 느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느낌? 그런 감동이 있으면 고마운 얘기긴 하지만은 오늘도 그 허접하기 짝이 없고 근거도 불확실한 여러분의 느낌에 여러분의 구원과 인생을 매달아 두지 마시고,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지금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평안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조금씩 그 예수라는 전능자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에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렵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 예수님 옆에 계신 것 때문에 어색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찬양, 경배, 인내, 거룩, 성숙, 성장으로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과를 이제 끝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10과를 끝내면 이제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상고하게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과 함께 요한의 정신은 아주 명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거룩한 신앙에, 물론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의 어떤 문화와 좀 붙어 있긴 합니다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아름다운 진리 하나가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 같은 권위를 가진 존재를 우리 손에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들이 가진 예수님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을 최고의 기치로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 요한이 계시록에서 백마탄 말씀이 싸운다고 말함으로써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을 수납하는 것이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월이 흘렀지요. 저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곧 하늘에 도착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말씀의 위대함을 누리고 그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가문들에게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신앙하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말씀과 같은 선에서 확 파악될 때 진리라는 것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로 가서 다음 주 수요일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공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개혁교회 성도게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 때 속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누리고 감격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의 길을 걸어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 응전하고 도전하고 싸우고 이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말씀의 지팡이를 딛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활짝 듣고 열면서 캄캄한 길이 열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이 마치 내 삶의 마지막 날이듯이 말씀 사랑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저 담대한 고백처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에 근거한 용기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한 시간 한 시간이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기쁨의 시간이 되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쳤던 문제들의 힘을 얻고, 무너졌던 문제가 일어서고, 틀어졌던 문제가 바로잡히고, 외로웠던 사람들이 예수를 친구로 삼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예배 나오며 헌금을 드린 이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